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2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스는 선지서 중에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모스입니다. 성경 아모스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 2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로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그들의 왕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벌을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9편 6, 7, 8, 9, 10, 11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탓하기 좋은 수많은 이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유명인들이 잘못을 범한 것을 보면 마치 내가 판사로 된 것처럼 비난을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분명한 정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확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놀라운 정의의 잣대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 자신의 부족한 언행,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있어서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경을 낀 것처럼 외면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누구보다 번뜩이는 눈으로 엄격한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신자만이 가진 잘못은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서 만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번성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다고 생각하며 주변 국가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잔인함을 비난하고 가사의 잘못을 꾸짖으며 두루와 에돔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 자매인 남쪽의 유다 역시도 그 대상에서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만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있으며 다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이 원형을 그리며 주변 국가들을 다 둘러싸고 남쪽 유다까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이토록 훌륭하고 공의롭다고 하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의가 향하는 마지막 장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번성 가운데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 백성과 언약 바깥에 있는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 세상의 불신자들도 벌하시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분의 공의로 대하십니다. 아모스를 시작하는 1장과 2장은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당대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이방 민족의 죄, 종교인의 죄, 교회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타인을 비난하기 앞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저는 그와 같이 아모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죄인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언약 바깥의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선언.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유다를 향한 심판의 선언.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 밖의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이 아모스란 선지자 이름은 조금 낯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의 이름은 분명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다른 유명한 선지자인 요나, 호세아, 하박국을 언급한다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 중에 유명한 구절 한두 개 정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 아모스는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고 어떤 말을 전했는지 아는 신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듣는다면 선지자가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문구회사나 미용회사 정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선지서의 기본적인 배경 정도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한 연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 1절에서 말하는 왕들의 이름과 사건을 통해 대략적으로 이것은 기원전 7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남쪽의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였습니까? 외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 부족함도 없어 보였던 시기입니다. 언약 백성의 나라인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당시 근동지방이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줄어들고 나라의 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종교활동도 활발했고 제사와 절기가 성대하게 지켜졌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듯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나라의 성도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지고 풍요를 탐닉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은 무시되었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했으며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은커녕 약한 자들을 향한 착취가 이어졌습니다. 재판은 공의가 아니라 돈과 권력에 따라 좌지우지되었고 예배는 그저 형식만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풍요 가운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모스의 주된 선포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드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양떼를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세워진 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사용하여 언약 백성들의 위선과 교만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꾸짖으시지만 그분의 심판에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향해 그들의 죄를 간략하게 언급하시며 그들이 가진 대표적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는 반복적 선언하십니다. 물론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바깥에 존재하는 불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벌도 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가 지금 아모스를 통해 생생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방을 향한 심판은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메섹을 향한 심판에서 언급되는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놓고 근동지방에서는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이 포함된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여러 차례의 전쟁도 있었으며 시리아는 길르앗 지역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마치 철로 된 타작기로 밀을 훑어내는 것처럼 그 지역의 언약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도인 다메섹의 성문을 열고 그 왕들의 집에 불타며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에 이어 6절은 블레셋의 대표도시인 가사,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가자 지역을 언급하며 그들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은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 나라였으며 그 상품 중에는 전쟁 포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이들 중에는 블레셋과 인접한 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추악한 부로 쌓아올린 궁궐들이 불타고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로를 가지고 있던 페니키아 역시 유사한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나라와 이스라엘은 사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필요한 백향문과 인력을 기꺼이 공급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다와 이스라엘과 가졌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결국 그들은 이익을 위해 마치 형제와도 같이 지냈던 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팔아치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성들과 궁궐들도 불태우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열방의 나라는 바로 에돔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에돔은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때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제 관계를 할 수 있는 언약 백성들의 나라와의 사이는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다는 에돔과 잦은 갈등을 겪고 전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의 행태를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꾸짖으십니다.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특별히 그들의 형제였던 유다를 향한 잔혹한 공격까지 있었기에 하나님은 에돔에게 그분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준엄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은 암몬의 죄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들 역시 전쟁 중에 끔찍한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단순히 다른 나라의 백성을 학살하는 것을 넘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도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행태를 기존의 거주민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도록 손쉽게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꺼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해있던 길앗의 거민들이 그런 잔혹한 행위에 희생되었으며 그 끔찍한 행동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몬의 범죄에 대해 그들의 도성에 불을 붙이시고 그 궁궐을 살라버리시며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그들 역시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 죄악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방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이었지만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가진 죄악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시신을 화장한 것이 아닙니다. 타국을 점령하고 이미 죽어서 장사된 그 나라의 왕의 뼈를 꺼내서 태워버림으로 죽음을 조롱하고 능멸한 것이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시며 그들 역시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6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나라들은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한때는 롯과 에서와 같이 언약 안에 있었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언약의 계보에서 끊어져 불신자로 살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나라들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신자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무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어떤 신도 자신들을 벌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분의 공의로 만국을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때로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형제인 유다를 공격하던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에 기뻐하고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나라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도덕적인 우월감을 주기 위해 굳이 열방을 향한 공의를 선언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심판을 저해는 이스라엘은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도 드러난다면 언약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철저하게 드러날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선언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고 온갖 악을 자해하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신명기 32장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대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서 마주하는 불신자들의 악행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분의 공의가 이 세상을 향해서만,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부패와 전쟁 범죄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내 삶 안에 자리 잡은 불의와 어리석음과 악을 눈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죄를 하나하나 짚으신 것은 단지 그들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하신 후에 그 공의가 바로 너희들에게도 향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만, 교회를 공격하는 불신자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모스의 첫 번째 대지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분의 공의는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 동일하게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은 이어지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과연 어떠하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유다를 향한 심판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통해 자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동안 너희를 괴롭혔던 죄인들을 내가 벌할 테니 이제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이를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공의의 엄정함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공의를 더욱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심판의 화살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들의 형제 국가인 유다를 향합니다. 그들은 앞선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나라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는 나라이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도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민족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민족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라면 유다 역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그들의 형제인 언약 백성 유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4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문제는 앞선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혹은 사회적인 잘못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율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모스가 사용한 멸시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언가를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무시와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저 삶이 바빠서 잠깐 깜빡하고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밀어낸 것이며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무엇이 대체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과 그런 거짓을 향한 숭배와 예배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대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가 사라졌거나 폐지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유다의 사람들에게 아모스의 당시의 말을 전한다면 그들은 기겁을 하며 아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시야 왕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고 절기도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은 후에 정작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솔로몬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우상 숭배가 여전히 유다에서도 제거되지 않았고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정작 그 언약을 멀리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 앞에서 그것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의 선고가 실제로 이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다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찾아온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불신자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에서 갈라진 나라들이지만 긴 시간에 걸쳐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한편에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국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를 향한 질시와 자신에 대한 우월감에서 나온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에 향한 심판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처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멸시하던 저 녀석들도
결국 심판을 받지 않느냐는 저열한 만족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서로 가졌던 어리석고 죄악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유다 백성들 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이 찾아올 때까지도 그들은 형제를 향한 심판의 선언을 그리고 심판의 시행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들의 잘못을 지적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왜곡된 교리를 비판하기도 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예배와 삶의 모습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반드시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은 안타까움이어야 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진실한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를 통해 나는 괜찮다는 저열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언제나 떳떳하다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에 미혹되기 시작한다면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린다면 유다가 받은 심판의 선언이 이스라엘 향한 더 큰 심판의 전조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가 결국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모스는 바로 그 심판의 화살을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과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까지도 큰 위기감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선지자의 선고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가 엄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의 죄를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나라인 이스라엘만은 그분 앞에 온전하고 훌륭하다는 보증이 아니라 이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의인을 팔아넘겼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으며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바친 나실인들을 타락하게 했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열방과 유다를 합친 것처럼 더 끔찍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정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토록 큰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향목 나무 같고 상수리 나무같이 강인했던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당시 근동지방의 최강국 중 하나였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율법과 율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부끄러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형제자매를 학대하고 사랑하지 않으며 교만에 빠져 음란과 풍요에 빠진 이들을 향한 그분의 공의를 13절부터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하던 군사도 정치력도 경제적인 풍요도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발이 빠른 재빠른 사람도 심판을 피해 달아날 수 없게 될 것이고 심지어 말을 타고 도망하려 한다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며 힘센 자도 무기를 든 자도 무력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저버리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 진리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도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과거 어떤 시기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공격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읽을 수 있고 매주일 정기적인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언제 이 모든 것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교만을 낳는다면,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낳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히 서야 하고 내 주변의 죄를 비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의 불의와 거짓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메섹이, 가사가, 두로와 에돔,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의 선고를 받고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어 멸망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배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언약 안에서도 죄를 지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셨고 그분 자신이 한 세겔에 팔린 의인과 같이 은 30에 팔려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쏟아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모스의 심판에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이며 거기에서만 우리는 안전하고 그분의 피로 용서받고 그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의 힘으로, 그분의 영의 인도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경고했던 심판의 날이 열방을 향해, 유다를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심판의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 날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약속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